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92쪽이 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 집에 반려묘 이름이 산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우리 집에서 서열이 가장 높은 존재는 누구냐? 저예요. 제가 제일 높습니다. 고양이 눈으로 보면. 실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이 고양이가 그 다음 서열이 누구냐? 때에 따라서는 아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되기도 해요. 그것이 보여요. 자기가 때로는 아내보다 더 서열이 높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자기를 매우 아낀다는 사실을 알기에 저보다 아내를 더 좋아하고 따르고 더 오랜 시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우리 가정이 이사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게 누구냐? 바로 이 고양이예요.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이 낯선 환경에 접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요, 아내보다는 저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 되게 편안해해요. 뭐 낯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설도 그렇고 뭐를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낯선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두려워합니다. 제가 더 힘세고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해 줄 믿는 까닭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울 때 누구를 찾느냐? 강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요. 평화로울 때는 자신을 더 아껴주는 아내를 찾지만 무섭고 두려울 때는 그래도 자신을 지켜줄 것 같은 저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의 변화 가운데에 주님을 찾습니다. 어떤 이는 잘 되고 평화로울 때에 주님을 찾습니다. 힘들고 괴로우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평화롭고 뭔가 잘 되면 그러면 주님을 찾아요. 또 반대인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들은 평화롭고 좋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십니다. 저는 어떤 때든 어떤 상황과 환경이든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주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한 시간 가운데에 구별하여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 가운데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나눕니다.
이 귀한 시간, 귀한 장소에 귀한 말씀을 나누는 심령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들입니다. 이 문서들은 초대교회와 교부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었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요한1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정경, 그러니까 성경으로 가장 일찍 인정받았습니다. 그러한 요한1서의 5장은 앞선 내용을 정리하며 결론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인 본문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분명하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변증이나 이치를 따지고 혹은 기적적 체험이나 특별한 경험을 통한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지혜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과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따라오셨죠?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아는 지식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깨달은 것이 아닌 마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방법 가운데 우리의 경험 가운데에 내가 깨달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허락하셨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는다 한다면, 확신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이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누구로부터 난 자들이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어떤 권사님을 통해서 아니면은 부모를 통해서 혹은 형제를 통해서 자매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은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난 사람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확신 가운데에 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무엇일까요? 계명은 구약 성경에는 십계명과 율법을 뜻하지만 신약 성경에는 더욱 넓은 의미로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들에게,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말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앞선 요한 1서 3장 23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냐? 우리가 뭘 드러내 놓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 놓는 것입니다. 좀 더 상세히 살피면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첫째 된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둘째를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시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고난을 다 받으시기까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침묵하고 그냥 끌려가듯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신 것 같이, 더 나아가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요, 난자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어상에 보면은 단수예요, 단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격과 감동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때의 사실이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니까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살아계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셨음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서 대신해서 나를 물속에서 건져내고 대신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평생의 그 희생을 어찌 잊겠습니까? 짐승들도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떤 권세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자기 비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예수님이 결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셔야 됐어요. 비우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창조주로부터, 권세자로부터, 심판자로부터 자기를 비우셔야. 그렇게 비우셔서 고통과 고초와 고난을 다 당하시고요, 수치를 다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어때요? 쉽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부부간에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어떠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란 어떤 겁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많은 통행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많이 있고요, 도둑들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겼는데 뭐까지 빼앗겼냐? 겉옷까지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혹이 자신도 강도를 만날까? 혹은 손에 피해가 있을까? 귀찮은 일이 벌어질까 하여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다른 한 레위인도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역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이며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앞서서 치유하고 돌봐주고 함께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누가 지나가게 됐느냐?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여러 차례 나누지만은 그들은 알렉산더 대왕 때라든지 아수르 시대 때라든지 이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혼혈인들이 사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겨서 피를 섞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오히려 이방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역을 가려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빠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돌아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럼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유대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치료해주고요, 상처를 닦아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 그를 올려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요, 돈을 지불하고요, 그리고 내가 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줘라. 만약에 경비가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가지고 분명히 다 주겠다. 당부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한번 좀 더 우리가 연장해서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은 왜 피해서 지나갔습니까? 왜 레위인은 피해서 지나갔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날까 봐. 누가 지금 피 흘려서 쓰러져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도 두렵지 않겠어요? 그 장면을 보면 나도 강도 만나는 거 아니야 하고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그리고 잘못 엮이면요, 나에게 얼마나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하는 게 상책이죠. 피하는 게 지혜죠. 세상 지혜 아닙니까? 오늘날도 살아가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니까 재물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돈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행 경비, 자기의 모든 여행 경비, 그것도 넉넉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리고 상대는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를 무시하는 유대인이잖아요. 자신들을 조롱하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상관하지 말아야죠. 상관 안 해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고 상처를 싸매고 결국에 그를 구해줬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구해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누굽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같이 행하라.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도 이같이 행하라. 너희도 사랑해라. 참 사랑은요, 신분, 재물, 관계, 위험, 수고를 뛰어넘는 개념이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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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얼마나 많이 찾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 사랑은 뭐냐? 실천이에요. 실천이 없는 사랑, 관념적인 사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부모를 사랑해요? 그러면 실천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해요? 실천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실천하셔야 돼요. 지체들을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십니까? 실천하셔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실천이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실천입니다. 교회가 성도를 사랑하면 실천해야 돼요.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실천해야 돼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문제고, 실천해야 돼요. 그것을 지향해야 돼요. 남편들, 아내를 사랑합시다. 봐요, 답 없잖아요. 아내들, 남편들 사랑합시다. 답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교 가운데 이 질문을 드리죠. 근데 한번 진짜 보세요. 오늘날에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가 힘든 세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미디어가 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드라마나 봐야 여러분들이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고, 그런데 한번 리얼 프로그램이라든지, 저는 그런 걸 잘 안 봅니다만은, 그러나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거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뭐예요?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게 당연하고요. 존중 안 하는 게 당연하고요.
대립하는 게 당연하고요. 싸우는 게 당연하고요.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요. 서로 위하는 게 이상한,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위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남편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극진히 위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아내예요. 세상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를 사랑해야 되고,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죠. 가족의 사랑함을 실천할 줄 알아야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관계들이 있어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큰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장 가깝기 때문에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가장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각자의 풀어가야 될 몫인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 그 지향점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꺾여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에 대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을 열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있다가 귀국을 했을 때에 아내는 1년간 좀 더 공부하느라고 있었고, 제가 좀 1년 먼저 귀국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그 다음 날인가 제가 한 뉴스를 듣게 되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할 내용입니다. 한 부부가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불이 번져오지는 않았지만은 문제는 유독가스예요. 가스가 계속 스며드는 거죠. 남편은 힘을 다해서 창문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빌딩의 창문이 깨지지 않잖아요. 남편이 열심히 깼는데 겨우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갈 구멍, 그 구멍 하나를 낸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은요, 다시 힘을 내었어요. 지쳐 쓰러져 있는 자기 부인을 받쳐줘 그 구멍을 통해서 호흡하도록 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에 의식이 혼미했던 아내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받쳐주는 그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이죠.
저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참 그 상황 가운데서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내를 살리고자 사랑에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때론 사랑과 헌신만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 사랑은요,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저하는 게 아니라 행동할 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대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 봤을 때에 지금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참 무겁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야기하기를 야, 너 이거 무거운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요, 지체를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도 멍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까닭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사랑과 믿음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능히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를 보면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능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세상을 이깁니다. 본문 4절에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의 보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본문에 이어진 13절에는 영원한 생명을, 15절에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 땅에서의 응답과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과부들을 섬겼던 도루가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가진 재물로 공동체를 섬겼던 바나바는 위로가 가득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동역했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을 아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의 실천은 무거운 짐, 거친 것이나 부담되고 마지못해 짊어지는 멍에가 아닙니다. 참된 큰 복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을 기억하여 주시사 천대까지,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거를 1대 2대 이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그런 나를 믿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에게 너희의 자녀까지, 너희의 자녀의 기억과 유업까지 지켜주겠다.
언약된 말씀인 것이지요. 보증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확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은혜가 있사오니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사오니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을 그대로 다 받는 복된 심령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